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바울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지나고 또 한 주 한 주가 흘러가면서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알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게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캐치업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하나하나 쌓여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때로는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더듬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타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실에서 강의할 때 강의안이 있었거든요. 제가 강의안을 좀 나누어서 영상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오거나 교회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위아래 보시면 거기에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PDF 파일로 제 강의 하고요. 오늘은 제가 바울의 연대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함께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분들은 프린트아웃 하시고요. 전체적인 또 강의안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메일이나 또 카톡으로 전체적인 파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안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더 집에서 공부하시기에 유익하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는 장면까지 갔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 우리가 말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지만 어느 광야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또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되죠. 많은 위험과 이제는 지난날의 그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의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긴급하게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15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사도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씩 깊이 알아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일들이 바울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질수록 위험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 그 위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요, 똑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쏠리니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로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언가 좀 쉽게 말하면 1.5세라고 말하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1세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1.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안에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유독 더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 좀 더 바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위협하고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생겨나고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무르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그 바울의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급하게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이 기간을 이제 우리는 숨겨진 시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길리기아와 다소로 왔을 때에 여러분 지도를 보면 다소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을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소에서 머무는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정말 유대인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온 바울은요, 지난날의 그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라본 유대인은 이미 변한 사람이었고 뭔가 낯선 사람들이었고 낯선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고향에서의 10년 세월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이 1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10년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것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 기간이 성경에는 이 기간이 어떤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바울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을 전도를 했거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수고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날짜를 잘 기억을 해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서 이때 10년을 머물렀는지 13년을 머물렀는지가 추정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냥 문맥대로 계산하면 14년 후가 2차 예루살렘 방문이라면 바울은 다소에 13년을 머문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때가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에서 머무르면서 14년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 기간이 14년이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중간에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에는 그 중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을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다소에 있다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예루살렘 방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4년의 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복잡하죠, 연도가. 제가 아마 PDF 파일로 드린 그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연도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대를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되는데, 바울이 3차, 세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때 나중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때는 연대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때가 AD 49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3년 전으로 두 번째 방문으로 내려가면 AD 46년, 그리고 다시 다소에서 있었던 기간으로 젖혀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AD 35년에
자기 고향 다소로 간 그 연대를 우리가 어렴풋이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AD 1년을 바울의 생일이다, 태어난 연도로 추정하고 시작을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AD 35년 35살이 되었을 때쯤 다소로 간 것이고, 다시 3차 방문 예루살렘 공의회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 때는 거의 49살이 되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를 대충 알아서요, 바울의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나이 때쯤에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고 자기 고향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3차 전도 여행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유대인들,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두들겨 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40에서 하나 뺀 매를 때렸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고, 이건 죽을 만큼 맞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삶을 이렇게 젖혀가다 보면 어느 기간에 바울이 이렇게 맞았을까? 그렇다 보면 바울이 이 숨겨진 시기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울이 겪었던 바울의 핍박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에 가서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으로 변해버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바울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그곳에서 많이 핍박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숨을 죽여서 천막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그때 바울의 또 다른 육체의 가시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꼭 다소에만 있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고증을 보니까요, 어떤 문헌에 AD 41년이나 42년경에 사도 바울의 동굴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14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을 적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본인이라면 바울은 이 다소에 있었던 때, 이 10년의 기간 안에 바로 이런 일을 겪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도가 자꾸 나오니까요, 연도를 한번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링크로 띄어진 PDF 파일에 바울의 연대기라는 그 파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열어보시면 제가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연대를 대충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어떻게 하면 AD와 BC라는 것이 정해졌는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요, 주후 AD를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 이렇게 불러서 AD 1년, 우리는 지금 AD 2020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연대가 정해졌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온 세상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걸 알아서, 그래, 오늘부터 AD로 삼자라고 AD가 정해진 것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AD, BC라는 것을 사용했을까? 이것은 거의 6세기로 올라옵니다. 6세기에 올라오면 주후 525년에 교황 요한 1세가
수도사 디오니시우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고증 그리고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해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 연대를 좀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오니시우스는 로마의 연력을 막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연대를 측정할 때 보면 뭐 세종 1년, 세종 2년 이렇게 했듯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어느 유명한 왕, 황제의 그 연호를 따라서 누구누구 황제 몇 년 이런 식으로 연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5세기 때에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연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것이 너무 좋게 느껴지질 않아서 디오니시우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연대를 다시 알아보게 하는데, 디오니시우스가 연구하고 한참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로마 제국 건국 754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황에게 말하고 그때부터 그때의 중세 교회들이 그럼 이때부터 AD로 삼자라고 AD 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은 BC, 그 이후는 AD라고 해서 그 연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후일에 또 다른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로마 제국 건국 754년이 아니라 로마 제국 건국 750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죠. 후일에 보니까 연도가 좀 틀리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더 과학이 발달하고 더 역사적인 고증이 발달한 그때에 이것을 이미 발견했는데, 이미 온 세상은 AD와 BC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 5년이 차이가 나니까 전부 모든 역사의 고증에 4, 5년씩 뒤로 미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쓰던 연도는 그대로 쓰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갈 때는 그 연도를 어느 정도 그 차이를 감안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이 땅에 오셨을까? 언제 태어나셨을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헤롯 대왕이 언제 살았는지는 알거든요. 그게 주전 37년부터 주전 BC 4년까지 그 사이에 헤롯 대왕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있을 때에 태어나신 분이고,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어쩌면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은 최소한 2살이거나 2살 이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BC 6년에서 BC 4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D 1년하고 좀 연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탄생 연도를 봤을 때 그럼 바울이 AD 1년에 태어났다, 어느 정도의 시점을 두고 이것이 근거가 어느 정도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BC와 AD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우리 마음대로 막 4년씩 바꾸냐. 근데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온 세계가 Before Christ와 Anno Domini라고 하는 이 연대를 쓰는 것 자체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AD와 BC를 좀 이해를 하셨죠? 그렇게 보면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 바울의 나이를 그냥 쉽게 AD 1년 바울의 탄생으로 보고,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 이전, 그러니까 BC 6년에서 BC 4년으로 이렇게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AD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거나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연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연도를 보면 바울이 어느 연도를 지나가고 어느 나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나이에 어떤 사건을 접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또 다른 광야입니다. 또 다른 광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불러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10년 세월을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혼자 전도를 하러 다니고 바울만의 그 1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삶으로 새 출발하는 시기가 되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전도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구브로가 있고요, 구레네가 이쪽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지역이고 구브로 사람이 저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서 이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다, 이방인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를 세워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지키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견고해지고 안정되고 점점 이렇게 세링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미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었고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수소 보내봤더니 다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 바울을 불러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바울의 삶을 돌아가면서 계속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과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이 누구고 유대인 크리스찬이 누군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다 똑같아 보였어요. 다 그냥 유대인들이고 복장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로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한 종교였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그 후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중점적이 되냐면 유대인들이 유독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눈에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났습니다라고 안디옥 교회에게 알려주고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교회의 본체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46년, 48년 어간에 유대인 지방에 큰 기근이 발생해서 이집트의 헬레나의 왕이 예루살렘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공물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그들이 거둔 헌금을 또 그들이 거둔 여러 가지 구호 물품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2차 방문하는,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방문하는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다소에서 10년 있었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1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많은 물건들을 싣고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은 무교절 기간이었고요, 상황은 혼란한 그 자체였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 비슷한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뻐했고, 헤롯은 딱 보니까 자기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너무 유독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체포됐는데, 마침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옥의 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탈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베드로, 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또 마가가 등장하는 바로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문을 열으셨고 내가 탈출하게 되었고 나는 이곳에 이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인사를 남기고 베드로는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에 잠깐 얼굴을 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점점 이 카메라를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마가는 마가 요한이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의 누이도 마르다의 그 자매도 마리아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이름이 많은데 이 마리아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인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쩌면 그곳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가 거둔 그 곡물과 헌금을 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그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는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쓴 글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가도 헬라파 유대인 1.5세와 마찬가지겠죠.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아는 1.5세라고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가 어느 면에서 자기들의 사역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가를 데리고 다니는데, 마가는 기록하는 일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헬라어를 도와주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옮겨 적는 일을 하게 되고요, 결국 마가복음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또 사역을 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그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먼저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 리더들이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그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구성이 돼 있다면 특이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유력 유대인 가문 출신의 레위인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만 딱 알 수 있듯이 이 시몬은 흑인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당시에 흑인이라는 것은 노예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이 또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무명의 이방인입니다. 완전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 지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헤롯과 같이 한 부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헤롯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이런 헤롯 안티파스와 관계 있는 그 사람인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람. 안디옥 교회는 정말 특이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또 정말 어디에 내놓을 만한 정말 좀 부족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빠진, 그 다음에 시몬, 루기오, 마나엔이 지키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특이한 교회입니다.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획기적인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다라는,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선교라는 것은 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풀어주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유능한 사람들을 놓아주고 풀어주면 성령께서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가장 유능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선교로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어렵지만 오히려 온라인이 가만히 또 듣고 또 들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정말로 쉽게 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까지인데 서론이 길은 것 같지만 이게 하나하나 나중에 다 생각나고 엮어지고 아구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면 이게 터키가 있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그리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지도를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1차 여행을 떠나는 지역이 이렇게 크게 돼 있고요, 로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눈에 익히기 위해서 그냥 미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지도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겠지만 더 크게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제 터키가 저기 있고요, 로마가 여기 있고 스페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서바나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노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땅끝이 바로 이 스페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큰 지도를 보면 저 예루살렘에서 이 유럽 이쪽을 지나서 이태리를 지나서 이 서바나까지 오게 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간이 AD 47년에서 48년경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쉽죠. 아까 AD, BC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연도를 측정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바울의 나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바울은 47세, 48세라는 나이가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의 나이로 47에서 48세라는 것은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미 많은 고난을 겪었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정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한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지나온 행적 하나하나를 보면 이들이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간 길이었지만 누군가가 이 걸음을 인도하셨고 이 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흐르고 그 복음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것.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신다 그러면 막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그 일들이 꼭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잔잔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놓으셨을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하지만 나중에 큰 그림으로 돌아보면 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여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실루기아로 첫 걸음을 띄었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실루기아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셀레쿠스 1세가 건설한 이 BC 300년경에 셀레쿠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인데 16개의 도시를 여기저기에 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안디오쿠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아까 저기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수리의 안디옥이라면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는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 이렇게 16개 지역의 도시를 세우는데 또 이곳에는 항구를 짓고 안디옥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 항구를 짓고 이곳에는 셀레쿠스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그러니까 큰 항구 도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을 시작할 때 항상 이 여정을 생각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같이 걸어가 보는 겁니다. 이 공부가요, 그냥 바울과 함께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선교 파송을 받고 항구로 갔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큰 항구고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떠나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역사를, 그 물줄기를 다르게 바꿔놓는 그 역사의 시작의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실루기아를 떠나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리고 이 여정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마가는 기록하는 일을 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수행원이라는 단어가 보면 말씀을 기록한 문서 담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정을 떠나려면 누군가는 이 여정을 기록해야 되고 마가에게 그 사명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이 여정을 같이 떠나게 되는데, 이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 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왜 이 섬으로 갔을까? 어쩌면 아까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스페인 먼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여정을 먼저 구브로 섬으로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구브로 섬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곳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이들이 여정을 쭉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박해를 피해서 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잘 듣고 있다가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브로와 베니게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첫 선교를 떠날 때에 어쩌면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제일 먼저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겠죠. 자, 이들은요, 어떤 선교를 떠날 때 자기들이 어디로 떠날다라고 계획을 하고 떠난 전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발걸음을 따라 간 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여기에서 1박하고 여기에서 2박하고 여기서 며칠 머물다가 일로 돌아오고 이때 돌아오겠다, 이런 계획한 선교 여행이 아니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간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나바가 우리 고향인 구브로로 제일 먼저 가자, 그리고 그 구브로를 통하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바울도 동의해서 구브로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한 유대인 바울 일행은요, 제일 먼저 그 회당에 들으게 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냥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여러 곳에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곳에 가면 교회를 세운다고 했듯이 유대인들도 그 옛날에 어디론가 흩어지면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구브로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 유능한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어느 회당에 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구글이 발전해서 인터넷 쳐보면 바울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내가 말씀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그들은 누구든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도를 보면 살라미에 걸쳐서 라나카 그리고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의 여정을 보면요, 이 라나카라는 곳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놓은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 라나카고, 바울은 이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이 바보라고 하는 이쪽 동쪽에서 서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편에서 서편에 이르기까지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길을 다 알 수는 없죠.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이곳에서 적지 않은 시기를 보냈고 또 이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또 이곳에서는 유대인의 색이 짙은 곳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냥 구약 말씀만 전했겠습니까? 구약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에게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냐, 당연히 환영만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가 제일 처음에는 구약의 메시지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곳에서도 또 쫓겨나고 밀려나고 핍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바보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이곳에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시간이 참 좀 마냥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또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구브로 섬에는요 바울이 있고 바에수라고 하는 또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한 명은 서기오 바울이고 한 명은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 이름을 서기오 바울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엮여 있어요. 그냥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보다. 왜냐하면 바로 바울이 여기에서 바울의 이름을 바꾸는 곳이기. 지금까지는 사울이었지만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바울이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는 사울로 불리었다가 성경에 정확하게 바울이라고 불리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지역에서부터 이름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저 서기오 바울, 저 이름을 듣고 바울이 본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걸음은 하나도 헛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그날의 일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큰 그림을 놓고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쫙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헛되이 지낸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마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왜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화 한 통화, 내가 누군가와 대화 한 명 하는 이것조차도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면 그냥 헛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두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